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에는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기지만 나이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제 목사님 벌써 은퇴하셨고요. 지금 한 78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2024년도 이제 끝날 무렵 인사하느라고 목사님 요즘 어떻게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라오스로 들어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해서 마지막까지 난 복음 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78세인데 그 정도면은 그냥 편안히 쉬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서 아주 거기서 있든지 아니면 캄보디아로 들어가든지 해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그 뜻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한나는 1장 28절에 보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본문이 보도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와 같은 언약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섬기고 봉사했다,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사사직분에서 은퇴하는 날 행한 연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장 23절에 보면 그 설교 말미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은퇴한 고령이 됐는데도 선교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뭘 더 위에 두고 있는 겁니까? 세상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재능, 달란트, 이거를 난 땅에 묻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뭐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젊어야 됩니다. 저는 반 거꾸로 생각해요. 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아이를 갖다 붙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려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 그 흐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일평생 섬겨온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거를 샘플이 돼야 되죠. 샘플.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도 누구처럼요? 내 앞에 있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성장도 안 되고 생각하는 게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만약 기회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말로만 다음 세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뭐로 섬기겠습니까? 하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로 섬기든지, 하나면 그다음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쳐서 바르게, 그죠? 성장하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은 사사직분은 물러났지만 제사장직분과 선지자직분만큼은 계속할 것을 천명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평생 헌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주를 위해 봉직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무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른 인물들도 비슷해요. 일정 기간만 봉사하고 은퇴한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9절 말씀. 다윗의 경우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29장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법적으로 교회법으로는 은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은퇴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은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정년이 끝난 후에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주시는 건강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본받아야 되고요. 중간에 은퇴하거나 중단하는 일 없이 일생을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일생을 헌신한 것을 13절 내용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그죠?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함께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이것이 사무엘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은 데도 보면요. 창세기 28장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한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되겠죠. 신명기 31장 말씀에서도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요.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시편 121편. 그 121편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안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한순간도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퇴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은 암흑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생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은퇴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은퇴지만요. 법적으로는 은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부르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그죠? 생명이 붙어있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중요한 사사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무슨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들을 지키며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계속 감당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하는 그런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미 나이로 따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은퇴했어야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도 삶을 살아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사직분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사역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사들은 한 곳에 머물며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직분을 수행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1년에 한 차례씩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자기 고향인 라마로 순회하면서 사사 직분을 감당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탁상 행정한 게 아니라 실무 행정을 한 것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제주도살이 하는데 제가 제주도 신방 간다니까 진짜 제주도 신방 간다는 거예요.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갔잖아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4년 이제 주재원으로 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벌써 잘 도착했다고 문자 왔어요. 2년 딱 있다가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신방 갈 겁니다. 2년 후에. 4년 있다고 그러니까 절반 딱 그 중간쯤 돼서 이제 신방 간다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우리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김대중 선교사도 있고 또 뭐 있으니까요. 한 두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겸사겸사해서 또 들려서 선교하는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은 1년에 한 차례씩 이 역할을 쭉 감당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다소에서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엘리 사사 시절에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위로 자연스럽게 찾아왔지만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성막의 전통과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벡 전투에서 패할 때 실로는 무너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죠. 중앙 성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큼 초라하게 됐던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심무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전통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행정적이고 신앙적인 서비스를 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시대에 블레셋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죄에 빠지지 않은 것 모두가 그의 섬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절로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겸손과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은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셔도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일반 랍비들과 같이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경 너머까지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12사도와 70인 전도단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이나 누가복음 10장 1절.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섬기면서 씻으시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섬김이에요. 찾아가는 서비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군림하며 주관하는 그런 자세로 남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은 반드시 섬기는 직분이 돼야 돼요. 방송의 카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돼요. 기독교는 그래서 섬김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대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자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다 기억력도 흐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에게 한 기억력도 흐리지 않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내야 돼요. 예배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직분은 내려놨지만 그죠? 그가 일평생 사는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선하고 의로운도를 가르쳤다는 대목, 그가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그죠? 섬기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쫓아갑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 제가 아는 동료 한 분이 은퇴하고 78세가 됐는데 바로 그 며칠 전 얘기예요. 라오스 들어갈 거다. 이제 라오스에서 아마 거기서 이제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그거 위해서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대목이 너무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 가거든. 내가 힘들다고 전화하거든. 선교비 좀 보내줘라. 선교 좀 보내줘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선을 자꾸 걸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은퇴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가시니까 나에게 준 재능 제가 묻어놓지 않고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